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는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한 말씀의 주제와 소재로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날입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TV 방송을 구독하시고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그의 모친과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이 가퍼나움으로 내려가 오셔서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잠시 머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가신 곳이기에 아주 익숙한 곳이죠. 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 방문은 공생에 있어 첫 방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요. 또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여지없이 정결케 하신 것은 바로 옛 것들을 폐하시고 새 것들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현대말로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9절과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먼 옛날 이집트에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6월절을 온전히 지키면서 기대한 바가 큽니다. 사실 6월절이란 뜻은 뭐예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 원력으로 첫 달, 곧 니산월 10일에 양을 4일간 준비해 두었다가 14일째 되던 저녁에 잡아요. 저녁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의 그 노예로 혹사당하고 있을 때 이 6월절 이날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문인방에 뿌리고 발랐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즉 6월절 날 그 밤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나왔던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8.15 해방을 이 광복을 만난 것처럼 큰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히 36년의 지배를 당하고 노예 취급을 당해야 했던 8.15 광복은 너무도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430년간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해방된 그 나라는 우리보다 더 기쁨은 더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6월절은 그렇게 육적으로만 기쁨의 날만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는 6월절 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후 잡히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보라.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돼 그 6월절 어린 양의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7절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10일에 취해가지고 14일까지 4일간 간직한 다음에 죽였는데 우리 예수님도 잡히시기 4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쭉부터 22장까지 찾아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잘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일날, 바로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이 주일날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월요일날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누가복음 20장 21장까지에는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이스카리옷이라 그러죠. 사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누가복음 22장 47절 53절까지를 보면 성만찬을 가지세요. 성만찬을 가지신 후에 잡히십니다. 이렇게 4일간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4일 동안 간직하셨다가 4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깨어지기 힘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19장 14절 15절까지 보면은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제6시쯤이더라 그랬어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랴 하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하라고 외칩니다. 저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있는 우리 아내가 오늘 낮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 낮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 갑자기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자리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 얼마나 아프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온 교우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사람의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목사인 남편을 대하는 행동과 언어가 달라졌어요. 너무도 겸손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주간 집회를 다녀왔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처음 인도해 본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내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몰랐어요. 집사람은 처음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청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접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체험에 중요합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슴을 칠 일들이 이걸 보셨던 것입니다. 가슴을 칠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 그 짐승의 제물들이 인간의 욕구와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고 팔고 환전하고 있는 모습들, 6월절의 참뜻을 모르고 있는 저들, 상인으로 변해버린 저들을 우리 예수님은 새롭게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없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더 이상 이런 꼴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일 겁니다. 청자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6월절에 잡혀 죽을 그 제물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 목매무지한 위선자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재물들을 자신 편의주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리사욕에 빠져서 재물들을 사고 팔며 환전상을 하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리 예수님의 뜻도 있으셨을 것이지만 타락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의 잣대로 오늘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를 좀 측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신앙 상태는 어떻게 나올 것과 같은가요?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없나요? 자신이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신을 재어보니 어떻습니까? 사리사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술 팔고 부동산에서 사기치고 교회 옥상에 십자가 걸어놓고 양떼 팔아서 돈 벌고, 이들은 다 비둘기 팔고 양 팔아서 돈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름없잖아요. 혹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없나요? 자신의 모습, 양심이 타락했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라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두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럴 용기를 좀 가지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다시 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까지 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오늘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그 상들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우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세상 무슨 회관도 세미나실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전 안이 온통 장사꾼들의 장마당이 된 꼴이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사는 자들과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로 타락된 모습에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과 소를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그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신 그런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엄히 꾸짖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의 뜰과 건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에론. 그리고 19절과 20절과 21절을 가서 보면 성전을 나오스라고 그래요. 이 나오스는 뭐예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또한 나오스는 이 단어는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는데요. 첫째, 성전 본체를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그러니까 성전 본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절 21절은. 둘째로 서신서를 보니까 뭐요?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오스.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17,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 등등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집에서 성전 안에서 이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사고 환전하는 이 행위를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 비둘기 이는 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오늘의 돈으로 본다고 하면 약 50원 정도의 아주 극히 적은 돈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한 그 비둘기를 가져오면 검사를 합니다. 성전 안에 이 환전상들 그 비둘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모두 다 흠이 있다고, 하나라도 정상적인 비둘기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환정상들은 그들을 이거 헐값에 50원밖에 안 된다고, 흠 있어서 안 된다고, 다 흠 있는 양으로 서로 판정을 내리고 성전 안에서 주는 비둘기하고 바꾸라는 거죠. 비둘기의 가격은 750원 정도로 폭리를 취하는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돈을 바꾸려면 6월달에는 어떻게 돼요?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또 지불해야 됐어요. 이게 완전히 장사꾼,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당시 성전에 드리는 세금은 유대인의 화폐로만 드려져야만 했는데요. 당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가 없는 자들은 동전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4펜스, 이 4펜스의 수수료를 내야만 돈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